이제 목사가 되자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죠. 이제 약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사고시를 보고 어느 교회가 청빙할 때 합격된 목사고시 합격된 자들 목사로 이제 임직함으로써 목사가 되는데,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할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신학적인 생각을 하고 신학의 입장을 끊임없이 평생 살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이 필요 없다 하는데 천만에, 신학은 그 건물로 따진다면 그 설계도 건물 골격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목회가 결정되고 그 교회가, 그 교단이 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한 목사가 아니도록, 이상한 교회가 아니도록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동되도록 이렇게 지식이 많은 시대에 신학 지식이 제대로 된 그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신학을 따진다면 크게 이제 신학적인 입장은 백갈래 천갈래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통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이 원 그 뿌리입니다. 정통신학은 66권 성경을 중심한, 성경 요약한 교리, 사도신경을 충실한 그런 교리, 그런 신학입니다. 이 사도신경적인 이런 정통신학, 이게 뭐 1000년, 1500년 이상 이제 결혼 신학적인 입장이죠. 근데 이제 이 문예 부흥을 계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인간의 우주학, 뭐 철학도 발전하고, 뭐 예술, 옛날 로마 또 히랍적인 모든 그런 뭐 예술 신화 이런 것도 막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상상 이상으로 막 이게 인간이 발전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 삼층천 구조에서 위는 천당이고 지상이고 밑에는 지옥이고 삼층천 구조의 이런 입장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거 지구는 둥글다니까 이게 비성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는 돈다니까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람들 종교재판에 넘기고 파문에 처하고 화형하고 감옥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발전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발전한 인간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이 싹 트는데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의 옷을 입혀주는,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신학이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 여학생 키운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옷이 다르고 중학교 옷이 다르고 고등학교 옷이 다르고 대학도 옷이 다른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발전하는 인간을 인정해주고, 이 발전한 인간도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전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세상에 하늘나라 건설할 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이 도시 모명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밀어주는,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가능성을 응원해주는 신학,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풍부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뭐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인간의 가능성은 그냥, 인간이 무슨 뭐 하늘나라 건설은 그냥, 인간이 지옥을 만드는데 이제 피조물 중에 제일 악한 놈이 인간이다. 진짜 이건 망할 놈의 인간이다. 이게 하나님을 닮기는 그냥 이건 마귀를 닮은 거다. 하나님은 정 없이는 안 된다. 예수 피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손에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오만한 바벨탑, 그런 자유주의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정통으로 돌아왔어요. 정통으로 돌아올 때 정말 좀 순수히 정통으로 돌아간 그룹도 있지만은,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유주의가 그렇게 옹호해줬던 이 철학,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 과학이라든가 우주학이라든가 인간의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의 가능성은 주장할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통으로 돌아오면서 자유주의의 그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신정동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자유주의는 이미 없어졌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없어졌고, 정통신학, 보수적인 정통신학과 진보적인 신정통주의 신학 둘만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 둘이 있는데, 이 보수에서, 이 진보에서 백갈래 천갈래로 이렇게 신학적 입장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도, 보수적인 정통신학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진보적인 신정통주의 신학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보수와 진보 자꾸 토의를 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로 이 지식사회, 지성인 시대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을 충동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전위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번에 어떤 유서 깊은 서울의 교회 젊은 목회자가 저랑 만나서, 제가 아는 고향 쪽의 후배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의논을 할 수 있었는데, 상담을 하는데, 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요, 원로가 돼서 충고했습니다. 인간이 목회하려고 하지만 기도 많이 한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충고했고요. 그리고 제발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쉬운 소리 좀 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자면 좀 이야기체로 좀 많은 인문학 책을 읽고 많은 소설도 역사책도 읽고, 그래서 세상에 감동 주는 그런 쉬운 말로 이야기식으로 설교해라, 그렇게 쉽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어떤 교회도 신학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에 신학하던 그 신학적인 입장을 꾸준히 가지되, 꾸준히 신학 서적을 놓지 말고 꾸준히 신학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갖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되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입장, 이런 신학적인 입장, 신학이라 말 안 해도 목회자가 이런 강한 입장을 갖자면 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목회 끝난 데까지 신학적인 입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만요. 참으로 목사가 중요한 때를 맞았습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의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인구 절벽 시대에, 교회 침체기에 진짜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에 목사 하나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하루 종일 얘기 듣고 싶으면 진짜 중요한데, 정말로 바른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제대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세상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부활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 희망을 강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맛을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적인 입장이 분명한 이 시대의 신학자로서 모든 지성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좋은 신학자인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목회자, 그리고 이런 귀한 목사를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